지금 우리와 우리 주변에는 고통이 많은, 고난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난이 많고, 또 이 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지 인생의 사는 곳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차마 뉴스로도 보기가 가슴 아픈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기도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뛰어놀면서 신체도 건강해지고 또 정신도 건강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통로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친구들이 뛰어놀지를 못합니다.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노라고 하는 정신적 장애를 지금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 때문에 낭만을 다 잃어버렸고, 청년들에게서 낭만적인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또 사업을 하느라고 그 짐이 정말 무겁습니다. 중년 세대는 앞날과 노화에 대한 염려가 크고, 노년 세대는 기력이 쇠해지고 질병의 위험에 직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 힘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남에게 말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고난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참을 만도 한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어떤 고난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 너무 길게 가는 고난도 있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잘 견디고, 오히려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하고 또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라는 말이 위기이기도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도리어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게 된 고난임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고난임을 알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잘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왜 받아들이라고 할까?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해야 되지, 고난을 밀어내려고 해야 되지, 기도를 해서 고난을 물리치려고 해야 되지, 왜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할까?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만 믿음 생활도 해이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것을 읽어내는 영성,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성, 이런 영성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합시다. 고난을 참는 영성. 우리의 영성에 이 고난을 참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한 영성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형성되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이 됩니다. 고난에 대한 영성이 바르게 형성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바르게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영성,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같이 합시다. 참기 어려워도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정말 고난도 참을 만한 고난이 있지만 정말 참기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정말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엉엉 울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고난도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고난이라도 잘 참아내는 그런 영성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환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종, 노예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는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를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종이 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사용된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아무 권한이 없는, 주권이 없는 그냥 주인 하라는 대로 할 뿐이고 주인이 팔면 팔려가고 주인이 사면 사지고 주인이 때리면 맞고 때리는데 왜 때려요? 말도 못합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임 당하는 겁니다. 왜 죽입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을 둘로스, 노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환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학식도 있고 인격을 겸비해서 주인 집에 자녀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 종을 사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격과 학식을 갖춘 사람은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환이라도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문장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를 말할 때에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환들에게 자기에게 부당하게 하는 그런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하듯이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 중에는 선하고 관대한 주인도 있지만은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품이 뒤틀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뒤틀려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못 살게 구는 그런 나쁜 습성을 지닌 주인을 말합니다. 이런 성품이 온당하지 못한 이런 주인들이 하인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듯이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인권이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서는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악한 갑질을 해대는 주인에게 순종을 하라.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거든요.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애매하게 고난당해도, 사람이 애매하게 정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그런 말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우나 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는 잘못했어가 아니라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도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우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도록 부른 것이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도록 부른 것이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는 방편으로 같이 합시다. 고난도 있다. 우리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고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장 과정에 정말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고난이 필수적일 때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고난이 필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아니고서는, 큰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로 안 나올 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저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이 도리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고 체면이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사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정신이 강하고, 그리고 이 전통적인 이 관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인데, 이런 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었죠.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 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니까. 엄격하신 분이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자하고 베풀고 하는데 가족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거든요. 교회 가자 소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풍을 맞아서 쓰러지면서 제가 예수님 믿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셨다 했으니까요. 어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제가 전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저희 마을에서 교회에 있는 마을까지 가려면은 큰 강만한 걸 건너야 됩니다. 건너서 한참 가야 있는 동네 교회인데 그곳에 교회를 가시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셔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심근경색, 이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이 혈이 통하지 않으면서 가슴이 쪼여오고 아프고 이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실 때 가기 전에 어머니 이제 기도 한번 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지요. 이러니까 오냐, 내가 수술 받고는 이제 꼭 교회 갈게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술 받고 그날부터
교회 다니셨거든요. 저희 큰형님도 아버지 못지않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체면, 다른 사람 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닐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서 제가 전도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냐, 내가 이번 추석에 아들 오면 이야기하고 제사 안 지내고 교회 가도록 이야기할 꼬마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더니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는 기라. 교회 가면 난 부끄러운 줄 알았던 분인데 교회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아니면은 그 고난이 아니면 예수님은 믿지 않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질병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먹다가 포도원 교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세운상가 안에 상가가 뭐 100개가 넘는다네요. 그 전부 다 그 땅이 그분 거래, 그분. 그런데 병이 들어놓으니까 물도 잘 못 마시는 물도.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자기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다 모르고 뭐 돈이 얼마인지도 다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 휠체어를 타고 자기 세운상가에 가니까 세운상가 앞에서 상가 건물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가 앞에서 고무다라에 놔놓고 야채 파는 그 아줌매가 짜장면을 하나 시켜가지고 막 비비가 막 훅 넘기는 걸 보고 이 주인이 저 사람은 가게도 없고 난전에서 고무다라에 놓고 저리가 팔아먹고 살아도 저렇게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데 나는 와 이런 노예를 나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세 번째로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은 믿음 생활 세상 말로 개판으로 할 사람 천지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기도 하고 믿음을 똑바르게 지키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주시는 것을 알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무슨 말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할까? 이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정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이 왜 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막 고난 오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화를 내고 욕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 그 생각을 하고 깨달으면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이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슬퍼할 일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고난 받는다. 그것만큼 영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게 뭘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하만에서 참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이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경찰서 끌려가고 두드리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내가 집에 돌아오다가 교회 앞 마을에 정자나무 아래에서 이 장로님 목사님이 퍼져 앉아갖고 땅바닥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이간데 진리 지키고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믿음 지킨다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매 맞을 수 있느냐?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막 땅바닥을 치고 감사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걸 갖다가 싫어하고 피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하면 그것은 영광 중의 영광으로 여겨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받는 고난만이 아니라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도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있지만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난이 물질이나 질병이나 삶의 실패나 역경 같은 참으로 힘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알고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영성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걸 몰랐을 건데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법 어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의 축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대제국의 애국 왕실의 왕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그 자리를 버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여서 그 자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같이 합시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애국 왕실, 대제국의 왕실의 재물,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예수님 때문에 수모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탁월한 학문과 또한 지식과 가문과 집안, 이 모든 사회적 배경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자존심 내세우고 자존심이 상하니 많이 뭐 이러고 그럴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가장 크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스스로 자청하는, 주님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봉사, 희생, 헌신, 고생, 고난 당하는 것 자원하는, 스스로 짊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예수님이 고난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것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에 감염된 분이 있어서 참 오늘부터 특별히 새벽 기도하려고 딱 작심을 했는데
목사님 마음이 아픕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문자 보냈더만 벌써 은혜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이거 걸렸는데도 이렇게 몸이 아픈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야 됩니다. 21절에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그것을 본받는 영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본을 받아야 될까? 예수님의 어떤 본을 받아야 될까? 첫째로 같이 합시다. 이유가 없어도 고난받은 것을 본받으라. 이유가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행동이나 말에나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이나 입에나 죄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환들이나 종들은 주인에게 잘못하는, 주인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너무 잘했대요. 그 시대에 막 그냥 부모부터 막 조상부터 노예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막 주인한테 거짓말을 그냥 막 우선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잘했대요. 습관처럼. 그것을 지금 두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행동에나 말에나 거짓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되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유 없는 고난이라도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성을 본받으라.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배울 영성은 같이 합시다. 맞대응하지 않는 영성을 본받으라.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맞대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남이 한 개 때리면 나도 한 개 때리려고 하고 남이 욕하면 나도 욕 한번 하려고 하고 그런 죄성을 지니고 있죠.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 맞대응하지 않으셨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온갖 거짓과 모함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인 설 사람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말로 증인 서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대엽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돈 주고 거짓말하도록 남을 모함하도록 무슨 구두도 막 거짓말 시키는 게. 예수님이 이런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고 막 분하지요. 그런 욕설을 받으셔도 욕설로 되돌려 주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고난 당해도 그것을 되갚으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23절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거짓말로 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23절에 보면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죄 없이 고난받으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 없이 고난받는 거 다 바로 잡는다. 다 바로 잡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 없이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고난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영성입니다.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권을 가지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전달만 하는 겁니다. 전달만. 오늘 성경에 부탁하시며 그랬죠. 이 부탁하신다는 말씀은 자기가 죄 없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전달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합니다. 전달만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알고 믿어서 막 부당하다고 막 화가 나고 분을 못 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에게서 배울 고난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신,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막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자기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밤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피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을 아시고 제자들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자, 일어나 가자. 여기서 일어나 가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자, 같이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칼을 빼가지고 막 붙어봐라 막 이래 싸우다가 막 말고라는 사람 귀를 콱 잘라버렸지.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사용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칼을 넣으라고 했지. 하면서 귀를 붙여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12영 더 되는 천사란 말은 당시에 12군단, 한 군단의 군인 수가 그 당시 로마 군인 수가 6,000명, 6,000명. 12영 더 되는다는 것은 72,000명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12라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충만수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완전 충만한 걸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하늘의 권세, 완전한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을 막아내고 밀어내고 안 받으려고 하고 물리치고 그런 게 아니고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영성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이 왔을까?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고난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영성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놀라운 축복의 계획 속에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자청하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걸 자원하는, 내 어깨에 스스로 짊어지는 그런 고난의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 예수님 고난받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시체가 되시는 그 고난까지 기꺼이 받으셨던 우리 주님, 오 주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을 때 그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힘든 고난이라도, 부당한 고난이라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잘 받아내는 저희들